안녕하십니까. 생활 속의 천수경 10회차 서길공입니다. 오늘은 자운 큰 스님 열반송을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운 스님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율사이시지요. 우리 스님들이, 조계종 스님들이 옷을 입고 가사하고 머리 깎고 또 예를 갖춰서 절하고 이런 율법을 전부 제정하신 율사이시죠. 백용성 스님의 제자이신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철큰 스님의 스승이 하동산 스님이시고, 하동산 스님이 용성 스님 제자이신데, 하동산 스님하고 도반이지요. 그러고 보면 성철 스님의 삼천볼 되시는 분이세요. 1927년에 해인사에서 삼위계 받았고요. 강원도 평창 출생이에요. 저희 스님도 망월사에서 한동안 계셨었는데, 자운 스님도 1938년도 용성 스님이 망월사 계실 때 전법계 의발을 받았죠. 1987년도에 동국 역경 원장을 하셨고요. 1992년에 해인사 홍잠에서 열반을 하셨어요. 잠깐 합장들 하시고요. 진성 원명 본자 공유 광주시 방극 청정 레여 정봉 소요래 거수 명월자 제가 일어나 미다. 참된 성품은 원래부터 밝고 스스로 공하니 신령스런 빛이 시방의 온 세계를 비추는구나. 올 때는 밝은 바람과 더불어서 소유하게 왔고, 갈 때는 밝은 달과 함께 소유하며 가는구나 라고 열반송을 남기셨어요. 참 쓸쓸해요. 우리 본성은 그냥 공하고 청아해. 그래서 올 때는 바람과 더불어서 소유하고 왔고, 갈 때는 달빛과 함께 소유하면서 간다. 오고감도 사실은 없는 거지요. 오고감으로 표현을 했지만, 공부를 하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셔요. 근데 안 하신 분들은 뭐가 오고 뭐가 가는가 그럴 수 있어요.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 이걸 이해하는가 못하는가. 이해하면 조금 짱이고, 이해 못하면 그만 좀 빌로 다니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처님은 모두를 버리셨는데 하다가 끝났어요. 부처님은 모두를 버리셨는데, 모두를 버리다 보니까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냉정히 알고 보면 버리고 있는 것도 사실은 없다. 그래서 진공묘유의 이치다는 이야기예요. 부처님께서는, 자, 여러분들 잘 봐. 왕의 자리를 버리셨어. 모든 명예, 권력 다 버리셨어요. 재행무상하고 재범무하고 일체 계고의 이치를 깨우쳐서 열반적정을 이루신 분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해간다. 고정된 실체 하나는 없다. 그것을 모르면 일체의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이치를 알면 우리는 늘 열반적정 속에 산다. 이치를 알아서 결국은 모든 생각을 청정무구하게 했다. 더러움이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했다. 모든 고통을 다 이겨낸 사람이다. 모든 고통을 다 이겨냈기 때문에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고통받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것이.
자신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가져온 게 하나도 없었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것이 없다 하는 이치를 알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애용, 또 갖지 못함에 대한 증오, 원망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이고 물건이고 권력이고 명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만남에 대한 기쁨이나 이별에 대한 슬픔이나 아픔을 느끼지를 못했던 사람.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소유욕이 없었기 때문에 갖지 못함에 대한 불안과 초조, 공포가 없었어요. 그래서 잘못된 집착으로 인한 자기 분열의 아픔을 이미 갖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를 열반에 들었다라고 한다라고 하죠. 열반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니르바나라고 하는데요. 자, 옛날에 경허큰 스님이요. 불교 회관에서 법문을 하신다라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경허 스님이 가만히 보니까 야, 이렇게 사람이 많나?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떠들어도 이렇게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속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순간 무슨 생각을 하시느냐. 야, 쓸데없이 그냥 좋다니까 해서 왔던 사람들은 떨어뜨리고 오리지널로 제대로 내 말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을 듣게끔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보는 데서 그러지. 오늘이 복날인데 중복인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개고기국을 잘 끓이는 사람이 누군가 있으면 잘 알아놨다가 내가 오늘 법문 끝나면 그 집에 개고기국을 먹으러 갈 테니까 자, 그거 잘 살펴서 준비를 잘 해놓으라고 하십시오. 그럼 법문 끝나면 내가 그 집에 가서 게장국을 먹겠소. 그리고 나서 잠시 와서 법문을 하려고 나와서 보니까 한 사람 딱 남아있고요. 다들 갔어. 큰 스님이라 그래서 왔더니 땡중이구만 하고 다들 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누가 딱 남았느냐? 방아남 스님이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경허 스님이 이렇게 오더니 아니 너는 왜 안 갔어? 저는 게장국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스님의 법문을 들으러 왔습니다. 그래? 야, 대중들이 너무 없는데 법문할 맛이 나느냐? 그랬더니 스님 잠시만요. 하더니 나가더니 그 나무가지들, 불 떼려고 했던 나무가지들 잔뜩 쌓아놓은 게 있어요. 그걸 잔뜩 가다가 좌복 하나에 그 한 개씩 쭉 갖다 놓고 스님이 이제 됐습니다. 법문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경허 스님이 야, 대중들이 없어서 할 맛이 안 난다고 응? 나뭇가지들을 다 갖다 놓으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진짜 나뭇가지들은 아까 다 갔고요. 지금 여기 있는 건 다 가짜 나뭇가지들입니다. 법문이나 해주십시오. 그래서 결국 경허 스님이 한 사람만 놓고 법문을 하셨어요. 게장국 얘기했더니 다 도망간 걸 보면 법문 들으러 온 게 아니라 뭐예요? 폼으로. 그러니까 바른 법을 설하는데 사람이 안 가는 건 뭐예요? 지 마음에 뭔가 이루려고 하는 탐욕심으로 갔기 때문에 바른 법은 못 듣는 거예요. 거짓말 하는데 뭐 이루게 해주겠다, 만들게 해주겠다, 쓰고 써라. 그런 데는 밀려들죠. 바로 뭐예요? 그분들이 경허 스님 말씀대로, 방아남 스님 말씀대로 그러면 진짜 나뭇가지들이에요. 나무 사람들. 자, 니르바나라고 하는 것은요. 불어서 끈다라는 얘기예요. 불어서 끈다. 바로 뭐예요? 끈다, 분다. 불어서 끈다. 뭘 불어서 끄느냐? 화를 불어서 끄는 거예요. 그럼 왜 화가 나느냐? 고통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 이게 니르바나예요. 또한 결과 역시 소멸하는 것. 이게 니르바나예요. 원인도 결과도 하나도 없는 여의한 상태. 그래서 완성된 우리가 덕의 상태. 이걸 우리는 바라밀이다. 저 언덕에 이르는 뗏목이다. 혹은 길이다. 혹은 계단이다.
그래서 더할 나위 없는 개의 극치, 정의 극치, 해의 극치다. 무슨 얘기냐? 결국 우리 탐진치는 이런 번뇌를 만드는 탐진치는 결국 뭐로 꺼야 되느냐? 개정해로서 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번뇌를 끊는다라고 하는 건 탐진치를 없애는 게 번뇌를 끊는 것이고, 수행의 덕목을 쌓아서 우리가 닦는다라고 하는 것은 개정해를 키우는 게 닦는 거예요. 결국은 개정해를 키워서 탐진치를 없애는 거. 이게 결국은 수행이죠. 그래서 탐욕이 다하고 성냄이 다하고 어리석음이 다한 상태를 우리는 바로 뭐예요? 열반의 상태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생로병사가 있었지만 생로병사 역시 고통이 아니었어요. 부처님이다라고 해서 부처님은 생로병사가 고통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힘듦이 없고 갈등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똑같이 있었어요. 근데 해결하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번뇌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각자 자신을 안식처로 할 뿐 결코 다른 누구에게서 안식처를 구하거나 도움을 구하지 말아라. 각자 스스로를 개발해서 해탈을 이루어라 라고 했죠. 그 전에 해인사에 그 강사로 계셨었는데 누구냐 하면 고봉 스님이죠. 고봉 스님이 서울에서 출가를 하셨는데 참 착했습니다. 어려서 얼마나 착했냐면 일반 사람으로 얘기하면 초등학교 5학년, 11살, 뭐 12살 요때 이제 출가를 하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사찰 이름은 기억 못 하는데 그 종로 쪽 가까운데, 그래서 옛날에 청계천에는 개울이잖아요. 물이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간혹 거기 놀러 나와요. 그러면 그 동네 아이들이 거기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면 그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가려고 하면 고봉 스님 이제 승복 입고 나와가지고 같이 놀다가 물고기를 가져가려고 하면은 못 가져가게 해요. 살려주라고. 그러면 이제 그 잡은 아기들이 두겠어요? 뭐라고 막 난리를 치지요. 그러면 이제 고봉 스님이 제안을 합니다. 절에서 간신히 얻으시는 옛날에 고무신 얼마나 귀해요. 내가 이 고무신을 줄 테니까 그러면 물고기를 하고 바꾸자 해가지고 그 고무신을 주고 물고기를 받아서 물고기를 살려주어요. 그리고 이제 절에 가면 신발 잊어먹었다고 해가지고 위에 스님들한테 엄청 야단 맞고 욕 먹고, 그래서 하나 또 간신히 신발 얻어 신으면 또 얼마 있다 나와가지고 물고기하고 바꿔서 또 살려주고 가서 또 욕 먹고 이랬던 분이세요. 제가 미국 다닐 때만 해도 미국에 가서 법문하고 이러시다가 결국 미국에서 교통사고 당하셔서 결국 돌아오시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열반하셨는데, 그분이 해인사에 강사로 계실 때 일이에요. 그때만 해도 젊으셨죠. 해인사에서 축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행사 끝나고 의식 끝나고 나가서 불자들 마음껏 놀게 하고 음악 틀어주고 이렇게 하니까 승복 입고 춤추긴 뭐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사진 한번 보세요. 굉장히 시골스럽고 그러신 분이에요. 아주 시골스러워. 스님이라고 표가 안 날 정도로 시골스러우신 분이에요. 굉장히 말씀을 해도 아주 그냥 차근차근히 하시는 분인데, 제가 기억에 남는 건 지금 봉은사지요. 옛날 뚝섬에서 봉은사 갈 때는 배를 타고 건넜어요. 배를 타고 건넜는데 그땐 뭐 맨입 이럴 시기 뭐 50판, 내가 기억하기로는 50판 이제 환전돼가지고 50판 할 때인데 지갑을 안 갖고 나와가지고 스님이 그냥 배를 무심코 타다 보니까 뱃삭이 50판이었는데 깜빡이지 깜짝 놀란 거예요. 얼굴이 막 황당해지니까 웬 보살님이 스님 제가 대드릴게요 하고 50판을 대드렸어.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하고 갔는데, 열반하시기 얼마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아직 빚을 못 갚은 게 있어. 그래서 예 그랬더니 그 전에 뱃삭이 없어서 내 50판을 얻었었는데 그걸 아직도 내가 못 갚았어.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아주 순백하신 분이세요. 근데 해인사에서 축제를 하는데
승복 입고 춤 못 추잖아요. 그러니까 슬며시 들어가가지고 추리닝 같은 거 갈아입고 나와가지고 사람들 춤추고 노는데 거기서 같이 춤추고 노는 거예요. 시자가 아무리 스님 찾아도 없어서 찾다 보니까 얼핏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지고 아 스님 하고 그랬더니 야 이 새끼야 이런 거예요. 아 스님 여기 계시면 어떻게 해요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채 쳐다보지. 그러니까 얼굴이 빨개져서 나오더니 네가 내 무량세계의 면목을 깨뜨리고 말았구나 하고서는 그냥 나온단 말이에요. 결국 무량세계 달세계도 자신이 만드는 거예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야. 그런데 우리 불자들은 대부분 뭐 인간의 구원은 신이나 어떤 외적인 힘이나 자비로운 은총, 뭐 가피로 이루어지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각자 스스로 진리를 깨우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니라 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가피라고 하는 은총이라고 하는 말을 적지 않이 사용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우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경전에 보면 화엄경 구절이기도 하지요. 보화비진 요망연이요 법신청정 광무변이요 천강유수 천광월이라 말리문 말리천이라 그랬어요. 자, 보화비진 요망연은 보신 화신 부처님은 요망스러운 인연이고 보신이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노사나불이요. 화신은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불이에요. 그래서 보신이든 화신이든 다 요망스러운 인연이다. 거기에 끄달려서는 안 된다. 법신 청정 광무변이라 법신만이 청정해서 영원무궁하느니라. 자, 부처님은 돌아가시는데 세세생생 부처님은 살아계세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부처님의 육신은 돌아가셨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세세생생 살아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시는 부처님을 섬길 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살아계신 부처님의 진리를 우리는 섬기고 깨우쳐야 된다. 그래서 천강유수 천강월이요 말리문 말리천이라 천강에 물이 있으면 천강에 달이 뜬다. 무슨 얘기예요? 마음속으로 내가 물을 만들어 놓으면 강을 만들어 놓으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걸 만들어 놓으면 바로 뭐예요? 천개의 번뇌가 생기고 마음속에 번뇌가 하나도 없으면 만리의 구름이 하나도 없으면 만리가 하늘이다. 내 마음이 전부 청정으로 돌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신 화신도 믿을 것이 없다. 오로지 뭐예요? 내 마음을 청정하게 만드는 법만 깨우치면 우리는 그대로 부처가 된다는 이야기죠. 자, 우리는 마음에 비추어지는 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번뇌가 많은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번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부처님 뭐예요? 무자규자예요. 한 개도 뭐 이것저것 만들지 않은 사람이다. 는 이야기예요. 방한한 큰 스님이 사원사에 계실 때죠. 제자가 풍경 소리를 듣고 참 곱다 하고 있는데 스님이 이렇게 보더니 풍경 소리가 좋냐? 듣기가 괜찮냐? 예. 그러면 그걸 네가 주머니 속에 넣어갈 수 있느냐? 마음속에 담아갈 수가 있느냐?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풍경 소리는 실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너라고 하는 놈은 실체가 있느냐? 100년이 지나면 너라고 하는 놈이 여기 있겠느냐? 너 자신도 실체는 없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풍경 소리를 주머니 속에 넣어 다닐 수도 없고 뻐꾸기 소리를 우리가 아무리 좋다라고 해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뻐꾸기 소리나 풍경 소리나 다를 바 하나도 없는 것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재물이나 명예, 권력 또한 그거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허공을 나는 새의 흔적을 찾을 수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빌고 추구하고 절하고 염불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모든 걸 버리고 비우고 나를 낮출 수 있는 가장 낮은 자세의 마음을
다지기 위해서 다니는 곳이고 또 그러한 것을 다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절이다. 절이다는 것은 나를 가장 낮추는 행위요, 나를 없애는 행위예요. 그래서 절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달리 사찰이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마음을 편히 쉬게 하는 그런 공원이다라고 해서 가람이라고 하는데, 가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범어로 승가람마에서 나왔어요. 승가람마. 마음을 편하게 하는, 쉬게 하는 공원이다. 자,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찰을 가람가람하지만 사실 본래의 가람은 어디냐?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그래서 가람불사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사찰에 무슨 건물 짓고 이게 불사가 아니라 내 마음의 탐진치를 없애는 일을 하는 것을 바로 가람불사다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있는 탐진치를 없애서 내 마음을 편하게 휴식할 수 있는 청정도량으로 만드는 것. 이게 바로 가람불사다. 또한 부처님의 도를 가장 잘 드러내 보인 곳이다라고 해서 사찰을 도량이다라고 하죠. 여러분들 봐요. 태권도 도장, 유도 도장, 검도 도장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도를 닦는 장소예요. 그래서 바로 불법의 도를 가장 잘 드러내 보인 곳이기 때문에 원래는 도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쓰기는 우리가 도장으로 써요. 그러나 읽기는 도량으로 읽는다. 또한 청정한 수행자들이 거주하는 집이기 때문에 정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청정한 수행자들이 거주하는 집이다. 대중들이 편안히 모여 살고 집회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중원이다. 무리 중자 동산 원자를 쓰죠. 무리들이 어떻게 돼요? 아름다운 동산을 만드는 곳이다 라고 해서 중원이다. 그래서 절이라고 하는 것은 비는 곳이 아니라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는 성스러운 곳이고 마음을 바르게 닦는 선심 수도의 도량이고 조사님들의 가르침을 통해 부처가 되는 성불 작조의 전당이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탐진치 삼독의 번뇌 오염된 심신을 세척해 달하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절에 다니면서 올바른 불법을 배워 익혀서 성불을 해야 한다. 흔히들 원성취하기 위해서 빌로 다니는 데가 절이 아니라요. 절하는 곳이다. 나를 내려놓는 것이다. 내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를 없애고 이기와집을 버리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절이다. 이야기. 그럼 여러분들 교재 53페이지 제 2장 부처는 어디에 있는가? 성철큰 스님께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했어요. 부처님 경전에 보면 산시산 수시수 불처라고 했어요. 산시산 수시수 불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인데 부처는 어디에 있냐 하는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뭐 산도 부처고 물도 부처고 다 부처죠. 부처다 중생이다 가리는 내 마음만 중생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가 부처가 어디에 있는가? 일체법이라는 것은 나지도 않았어요. 또 없어지지도 않아요. 무슨 얘기냐? 자, 법이라는 게 형상이 나오나요? 또 나왔다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형상도 없고 또 뭐예요? 무게도 없고 길이도 없는 이 자체가 바로 뭐예요? 부처고 법이에요. 만일 능히 이와 같은 도리를 알면 열애붓다는 항상 눈앞에 나타나리라. 다 부처지요. 책상이고 책이고 허공이고 다 부처예요. 부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남을 대하고 관대함과 배려로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위한 발전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정작 우리가 평생토록 남에게 길을 양보한다 할지라도 평생 따져봐도 양보한 거리의 합계를 따져보면
걸음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 한 걸음 가지고 맨날 싸우고 시비쟁론하거든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보면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 가지고 결국 잘못되면 그것 가지고 이혼하는 경우도 굉장히 더러 있어요. 다소 우리가 겸양으로의 처세를 손해가 되는 것 같아도 알고 보면 참고 지는 것이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다라는 것이. 봄의 따스함에 새싹이 움터나오고요. 따스한 햇살에 만물의 성장이 활기찬 것과 같이 성실한 마음과 온화한 기운, 또 유쾌한 얼굴과 또 부드러운 말씨로 부모, 형제나 한 가족의 구성 요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융화를 해서 단란하고 화목하게 살아나간다면 바로 그 속에 도가 있고 바로 그 속에 부처님과 성현들이 있다. 우리가 현실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부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부처를 찾아다녀야 돼요? 눈만 돌리면 다 부처인데. 거사님이 부처요, 보살님이 부처요, 자식이 부처요, 부모 형제가 다 부처인데 어디를 부처를 찾아다녀요? 절에 가면 부처가 있는 게 아니라 스님들하고 동상들만 있어요. 진짜 부처는 집에 있는 기요. 여섯 번째, 무엇이 청정심인가? 무엇이 청정심일까? 무엇이 청정심일까요? 자, 여기에 첫 번째가 그것이 바로 문제로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한 줄기 빛이었던가 찾아 헤맨지 모르지만 찾을 것도 놔둘 것도 없어라. 그저 산은 부르고 구름은 여여하여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인데 마음은 제각기 분주하고 한가하다. 아니 본들 해 뜨지 않을 거면 미워한들 물 흐르지 않겠는가. 세상 그대로 아름답고 여여한데 이것을 어떻게 전해줄까. 다만 각자 스스로 느껴야 할 뿐 보여줄 것도 전해줄 것도 없으니 그것이 바로 문제로다. 불불 송경이여 불불지게라. 부처님은 경전을 독송하지도 않았고 부처님은 기율을 지니지도 않았고 불불 범계여 역부 조선하기라. 부처님은 기율을 범하지도 않았지만 또한 선도학도 만들지 않았느니라. 약불 견성하고 연불 송경 지제지게 하여도 영익천이라 라고. 만약 자신의 성품은 보지도 못하면서 연불 독송하고 지혜를 올리고 계율을 지킨다라고 해도 아무런 이익이 안 되느니라. 생선 안 먹고 술 안 먹고 이런다라고 해서 다 도인은 아니에요. 생선 자시고 술 잘 드셔도 마음 씀씀이가 이해심이 많고 배려심이 많고 주변을 사랑할 줄 알면 그게 바로 도인이에요. 그래서 술을 먹느냐 안 먹느냐 그런 것을 논할 게 아니라 마음을 어디에다 두고 있느냐, 성현의 그런 마음을 쓰느냐 범부의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성현과 범부가 갈려진다.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승속이 어디에 있느냐, 옷을 입고 안 입고 머리를 깎고 안 깎고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마음 씀씀이가 승려와 같으냐 중생과 같으냐, 부처와 같으냐 중생과 같으냐에 따라서 승속과 부처와 중생이 가려진다. 그래서 심미즉차 아니요 심오즉피 아니라 마음이 어리석으면 바로 이 언덕이고 마음을 깨달으면 바로 저 언덕이 되는 것이고, 심사즉차 아니요 심정즉피 아니라 마음이 삿되면 이 언덕이고 마음이 바르면 바로 저 언덕이다 는 이야기예요. 어느 전철 안에서 한 6, 7살 먹은 아이가 동냥을 해요. 그런데 역시 맞은편에서 앞 못 보는 노보살님이 바구니를 들고 동냥을 하러 와요. 그러다 서로 부딪혀요. 그 아이는 그걸 알지만 그 노인은 몰라요. 자기가 부딪혀서 할머니가 들고 있던 동냥하던 바구니가 떨어져서 땡그랑 하고 흐트러지니까 그 아이가 깜짝 놀라기도 하고 미안스러운 마음에 다 주워서 이렇게 챙겨가지고 할머니 손에 쥐어줘요.
할머니는 누가 지어줬는지 몰라요. 단지 고마울 뿐이에요. 앞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아이고 누군지 몰라도 고맙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 꼬마 아기는 자기가 붙여서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자기가 동량을 얻어가지고 주머니 속 깊숙이 넣어놨던 데서 꺼내가지고 1,000원짜리 하나를 꺼내서 할머니한테 손에다 이렇게 쥐어줘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6, 7살 먹은 아이가 내가 볼 땐 30안거를 한 스님이 주지 싸움을 하고 원장 싸움을 하고 불자들한테 거짓말 해가지고 무슨 공덕 쌓으라고 시주하라고 하는 그 30안거를 한 스님보다는 훨씬 더 부처님이다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우리는 수천 번의 절을 하고 수만 번의 독경 사경을 한 어느 대단하다고 하는 보살보다 아무리 적어도 올바른 사람다운 삶의 실천행을 한 그 사람이 독경 사경 절은 안 하고 절에는 안 갔지만 더 큰 대보살이다. 부처님의 행을 실천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어느 노부부가 불공기도를 올리고자 산에 있는 절로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두 분이 노인이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 분들이 바리바리 시장 가가지고 과일도 사고 쌀도 뭐 한자로 해서 들고 이래서 절을 올라가는데 스님 마침 만행을 가려고 내려오다가 아니 어디 가시는가 보네요. 아이고 스님 뵈러 가는데 스님 어디 가세요? 아니 왜 그러시는데요? 아이고 스님께 저희는 지금 불공기도 드려달라고 부탁하려고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아,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 스님 저희가요 외동아들을 키워가지고 금이야 오기야 키워서 장가를 보냈는데 장가를 가고 나서부터 그때부터는 우리를 거들떠 보지도 않네요. 왜요? 며느라이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애가 버릇이 없어지고요. 지 식구뿐이 모르고 예미 애비는 뭐 본 척도 안 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우리 며느라이가 그거 다 시켜서 그러는 건데 우리 며느라이 좀 마음 좀 제대로 고쳐먹고 좀 신랑 너무 휘어잡지 말고 어른들한테 좀 잘하게 했으면 해서 그거 빌러 가는 거죠 하고 스님이 웃으면서 진짜 부처님은 절에 있는 부처님이 아니에요. 그러지 마시고 두 분이 그 사신 거 지금 저 시장에 가서 며느리가 좋아하는 옷감이나 며느리가 좋아하는 음식물이든지 그걸로 바꾸세요. 그리고 며느리한테 갖다 주고 며느리한테 큰절 한 번씩 해보세요. 그동안 아가 내가 잘못했다라고 해보세요. 그것이 진정한 불공기도고 며느리가 부처님이세요. 가만히 있다 보니까 그것도 그럴듯해 싶어서 두 노부부가 시장으로 가고 마침 또 스님이 밖에 나간다고 하니까 시장에 가서 며느리 아이 걸로 다 바꿔가지고서 며느리한테 갖다 주면서 스님이 말했듯이 두 부부가 절을 하면서 며느라 그동안 이 애매비가 너무 잘못했다. 혹시 잘못된 거 있으면 용서해줘라 하면서 절을 하니까 며느리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왜 이러세요? 평소에는 엄청 시부모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데 깜짝 놀래요. 그래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때서부터 시부모한테 잘했다는 얘기예요. 바로 부처님은 뭐예요? 절에 있는 불상이 부처님이 아니에요. 사회생활하는 현지에 있는 분들이 다 부처님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로 스님 말씀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때서부터는 며느리하고 갈등이 없어졌다. 뭐 경어 큰 스님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형님이 천담에 계셨는데 마침 천도제를 하려고 음식상을 잔뜩 차려놨는데 옛날엔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절에서 만약에 천도제 한다 아니면 누구 돌아가셨다 그러면 저도 어려서 무덤에서 서가지고 뭐 배꼽 나오게 쏘고 이렇게
주면 과자 주면 이렇게 접어가지고 오고 뭐 이렇게 했던 일이 있는데 뭐 절에서도 그런 행사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구경을 왔어요. 왜 구경을 왔냐? 이제 끝나면 먹을 거 얻어 먹으려고 구경들을 왔어요. 근데 그때 마침 경화 스님 천장함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있어요. 뭔 일인가 하고 봤더니 음식들을 잔뜩 차려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뭔가 물어봤더니 오늘 49제 누구 한다 그래서 구경 왔어요. 그랬더니 경화 스님 신발도 안 신고 그대로 법당에 들어가서 그 음식들을 온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님 되시는 분하고 그 천도제 제주 되시는 분이 깜짝 놀라요. 기도도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음식물을 다 없애느냐고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걸로 보더니 경화 스님이 이야기를 해요. 아니 오늘이 49제라고 하는데 그럼 이 음식물을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것처럼 큰 좋은 일이 어디 있냐. 이걸 이렇게 나눠줌으로 인해서 극락생 되는 것이고 복을 받는 것이지 목탁 두드리고 거기다 기도하고 절한다고 해서 극락생이 되는 일이냐 해가지고 뭐라고 한단 말이죠. 우리가 좋은 곳에 나려면 어떻게 돼요? 살았을 때 좋은 일을 해야 돼요. 살았을 때 나쁜 일을 해놓고 좋은 곳에 나라고 맨날 기도하고 천도제를 지내본들 과연 좋은 곳에 날 수가 있겠냐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좋은 일을 하신 분들께 나쁜 곳에 나라고 반대로 기도를 아무리 해도 나쁜 곳에 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죄를 진 사람이 천도제를 하고 기도를 한다라고 해서 좋은 곳에 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이야기죠. 경화 스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지요. 우리가 행복하고 불행하고 극락하고 지옥 가는 것은요. 기도를 하고 빌어서 가는 게 아니라요. 바로 내가 극락에 갈 만한 원인을 만들었느냐. 행복할 만한 원인을 만들었느냐. 안 만들었느냐에 의해서 극락에 가고 지옥에 가고 행복하고 불행한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시간이 또 다 됐네요. 참 빨리 가요. 자, 합장들 하시고요. 미약자승이호 위전종상이 일어나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진정 가장 위대한 승리자다라고 했어요. 그럼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게 뭘 이기는 걸까요? 자기하고 싸워서 이기는 걸까? 아니에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를 제어해서 자기가 평안함을 얻는 자가 열반에 이를 수 있고 극락에 이를 수 있고 결국 가장 위대한 승리자다. 번뇌를 이기는 자, 탐욕을 이기는 자, 걱정, 근심을 이기는 자가 가장 훌륭한 승리자다라고 하셨어요. 자, 우리 불자님들 걱정, 근심 그냥 내려놓으시면 돼. 또 어떻게 보면 내려놓을 것도 없어요. 잊어버리시면 돼. 잊어버리고 평안한 삶을 사시기를 기원드리면서요. 천수경제 10회차 서기를 보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선물하십시오.